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를 보는 거지요. 여러분, 법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시언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언소의 다른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딸 이름이 시언인 게 우리 딸을 낳을 때 낳는 날에 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아색이 이름도 막 복잡하고 이랬는데 그냥 시언이다 캐보자. 이래가 시언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왜 안 죽느냐? 그 이야기를 여러분 법궤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몇 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왜 안 죽느냐? 왜 안 죽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영역에 돕는 은혜를 주시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하시느냐? 10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22절까지.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를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은 조각목으로 뭘 만들어야 했습니까? 그들은 여기서 이렇게 이거 올리아카, 부살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각목으로, 아까 조각목은 이야기했지, 아카시아 나무, 궤를 만들어, 궤를 짜되 길이가 2규빗 반, 2규빗 반이니까 1m 25쯤 되겠지요. 1m 25. 그 다음에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75cm들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순금으로, 걔는 나무지만은 그걸 순금으로 싸되 안팎을 싸고 안에도 순금을 싸고 밖에도 순금을 싸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치면 14K, 18K 이런 거 입히는 거죠. 입히는 거. 순금으로 입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가장자리를 둘러가며 윗가장자리를 둘러가며 금태를 둘러라는 것은 저거 조금, 여러분 개가 있는데 저 위에 보니까 약간 더 두껍게 이래가지고 태를 둘러놨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금태를 두르고, 이걸 그림으로 보면 간단한데 이게 여러분 셀이 뭐가 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글로 설명을 해서 그렇습니다. 금태로 두르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금고리 넷을 부어서 그 네 발에 달되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이 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팜이라는 말인데, 팜이라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발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구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이 뭐라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 아랫부분이 아니네. 어디 중간쯤에다 저 개념 없이 써놨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저 밑에 부분에 고리를 달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리에 뭐를 끼워란 말입니까? 13절에 조각목으로 채, 막대기를 넣어서 이제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아예 고리에 낀간하라고 빼지 마란 말입니다. 15절까지 됐지요? 그러면서 16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내가 줄 증거판. 아직 여러분 증거판을 안 주셨지요, 하나님이? 에? 안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줄깁니다. 32장에서 이걸 봤는데 받고 내려오다 보니까 시끄러워서 와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래가 셀이 정극계를 돌판을 뭐 했습니까? 모세가 깨버렸지요? 깨버렸습니다. 왜? 아니 벌써 언약이 어겼는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뭐 하여튼 모세가 또 중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용서해주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정극계하고 그 돌판하고 똑같은 돌판 두 개를 비슷하게 생긴 돌판을 네가 깎아온나 했습니다. 앞에는 돌도 하나님이 깎아가지고 그 글도 써줬는데 비슷한 돌 네가 성질부리가 깨부수니까 돌 비슷한 거를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그래가 시엘이 만들어가 이걸 양손에 이래 들고 가 억수로 커슬긴데 이걸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들고 갔더니 하나님이 다시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게 이제 줄돌입니다, 여러분. 그 줄돌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뭐 해버린 겁니까? 어겨버린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겨버린 그 정거판을 개 속에 뭐 해라는 겁니까? 에? 그 벗개 안에 집어넣으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 놓고 17절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순금으로 뭘 만들어라? 속죄소를 여러분, 벗개하고 속죄소가 내나 쉬운 소입니다.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전혀 다른 것인데 사실은 여러분 같은 것이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틀린 것이 아니냐? 거기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속죄소로 만들 때 길이가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10절 궤를 짜되 2규빗 반 길이,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근데 여러분 속죄소는 높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높이가 없어. 그냥 길이하고 넓이만 나오는데 뭐하고 똑같아? 궤하고 똑같단 말이야. 왜냐하면 궤 뚜껑이라서 그렇습니다. 궤 뭐라고요? 뚜껑이 없네. 이 물컵이 있으면 물컵 뚜껑을 만들어라 말입니다. 순금으로 뚜껑을 만들어서 18절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위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사진 저 위에 따까리가 있잖아요. 에? 저게 이제 두 개입니다, 여러분. 저 밑에 있는 거는 벗개고 그 벗개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뭘 만들어서 뚜껑을 만드는데 그 뚜껑하고 천사하고 저래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쪽 편의 끝에 하나 천사가 서고 저쪽 편의 끝에 천사가 하나 서가 얼굴을 마주보고 날개를 이렇게 서로 덮어서 얼굴을 이 밑에 쪽으로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요? 요걸 말로 써놔서 어려워 보이지, 여러분. 어려울 것도 풀 것도 나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두 끝을 한 덩어리 20절에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뭐하고 있으라? 덮으라 말입니다. 그 얼굴을 서로 대하고 속죄소를 향하게 해라 말입니다. 여러분, 속죄소를 향하게 해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천사도 궁금해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늘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이 공의를 안 어기고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고 만나주시고 저기서 은혜를 베푸실까? 지성소로 들어오면 안 될 낀데, 뒤질 낀데, 이게 여러분 천사도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가 여러분 늘 그게 어떻게 구속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두 정인이처럼 두 사람 이상이니까 정인이겠지요. 천사가 정인처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게 뚜껑입니다. 그러니까 천사하고 뚜껑이 붙은 겁니다. 맞습니까? 연결돼가지고 천사하고 뚜껑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21절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했으니까 이게 따까리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내가 줄 정거판을 돌판입니다. 개 속에 뭐 해뿌란 말입니까? 집어넣으라. 개 속에 딱 집어넣고 뚜껑을 속죄소를 덮어뿌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이미 금송아지를 어겼기 때문에 율법은 이미 뭐 해졌습니까?
깨져 버렸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뭘 받아야 됩니까?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성소로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몰라도 신약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담대히 들어가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맡고 있다가 비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들어갔는데 어떻게 안 죽느냐? 우리도 율법을 이미 어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긴 율법을 어디에 집어넣어 버렸습니까? 괴짝 안에다가 쳐여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러고 따까리를 쇠리 덮어붙습니다. 그럼 율법의 요구가 어째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뭐냐? 율법을 어긴 놈은 하나님 이거 찌기 푸세요.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 놈은 하나님 이거 상 주세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아멘. 율법의 요구를 여기 따까리 밑에 집어넣어 가지고 율법을 밑에 집어넣어가 어겨붙는데 찌기라는 소리를 율법의 요구가 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아예 이 밑에 쳐여붙습니다, 여러분. 그래 그 위에 뚜껑 닫아 붙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 율법의 요구를 어긴 놈을 율법의 요구가 지기라 하는데 이걸 따까리 듣고 안 들어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공의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의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따까리 위에다가 무슨 짓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레위기 16장 14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4절입니다. 들어오라 지승소로 오라. 찾았습니까? 레위기 16장 몇 절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 14절에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15절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게 여러분 7월 10일 날 있었던 대속죄일 이야기입니다. 16장이. 16장 맨 위에 보면 제목 옆에 속죄일 대속죄일 이런 거 쓰지가 있을 겁니다. 맞지요? 대속죄일 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모든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짐승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어디로 들어간다 했습니까?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되지요. 지성소로 들어가 가지고 웃자느냐? 염소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말지니라. 뿌리 뿐단 말입니다. 자, 제사장이 여러분 대속죄일 날 됐습니다. 피 한 사발이 들고 어디로 가느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 뭐 뿌느냐? 셰리프 뿐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밑에 벗개고 이게 벚꽃 뚜껑이잖아요. 벗개 뚜껑 위에 셰리프 분다는 겁니다. 부으면 어째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뭐만 보이겠습니까? 대속죄일 날 장차 사람의 죄를 짓고 치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피가 보이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는 피만 붉은 피만 보이도록. 그리고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치고 올라오다가 뚜껑에 받쳐서 못 올라오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안 어긴 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누군가 앞으로 죽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벗개의 뚜껑이 벗겨져 보면 어쩌겠습니까? 다 죽어쁘지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냐면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벗개가 4장의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한테 빼앗깁니다. 이 벗개가 여러분 블레셋 5 지방을 돌다가
밖에 혼자서 싸움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에 베세메스의 여호수아의 밭 돌 있는 곳에, 큰 돌 있는 곳에 법궤가 이르러 섰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잘 있나 하고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하나님이 갈로 열고 5만, 갈로 닫고 70명을 죽이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베세메스 사람들 몇 명 된다고 설마 5만 70명이 죽었겠나 해서 여러분 5만의 갈로를 딱 치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0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대부분이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베세메스 사람이 다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놈이 뚜껑을 빨리 덮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뚜껑을 여러분 안 덮었으면 이스라엘 전체도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어겨버린 이스라엘 백성, 율법의 요구가 치고 올라갔지만은 여러분 뚜껑에 받쳐서, 그게 은혜고 속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죄소가 히브리어로 카포레토라는 말입니다. 이 뚜껑 이름이 속죄소인데 이 뚜껑 이름이 뭐라고요? 카포레토라는 말. 이 카파라라는 말에서 왔는데 덮는다는 말입니다.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공의를 어기지 않느냐? 그 위에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은 짐승의 피를 흥건하게 발라놓은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뭐만 보이고 피만 보이고, 공의를 안 어기면서도 율법의 요구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뚜껑이 열려보니까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이걸 강과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강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가 진짜로 피 흘릴 때까지 모형인 짐승의 피를 보시고 백성의 죄를 그냥 지나가 주는 게,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가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0장, 11장을 집에 가서 그런다고 읽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뭘 들고 갔느냐?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피를 여러분 그냥 속죄소 위에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짐승의 피를 바를 필요가 없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긴 모든 깨어진 율법들이 예수의 피에 의해서 완전히 덮여버리도록, 아멘. 대속죄일 날 다시 덮을 것이 없도록 영원히 덮어버렸습니다. 그 덮인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어긴 사람을 보지 않고 보혈 아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이 나오는 겁니다. 22절. 아까 여러분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맨 끝에 22절. 됐습니까?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 내가 거기서 너와 뭐 하겠다 했습니까? 만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했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새롭고 산 길이 열렸고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속죄소 위 곧 정극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말들을 주겠다 했습니다. 아멘. 휘장이 찢어짐으로 신약 시대는 구약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좌 앞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왜 안 죽느냐? 우리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다?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을 개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뚜껑을 만들어라 해가 뚜껑으로 딱 덮어버렸어요. 율법 요구가 못 올라가도록. 그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안 어기시려고 뭘 덮어놨습니까? 피를 발라놨고 그 모형의 피 위에 예수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고 진짜 자기 피를 쉐리 발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의 죄가, 죄의 값이 사망이거든요. 생명이, 피가 생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신 죽은 예수의 피로 발라서 다 죄값을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을 죽이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영을 보좌로 올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 가는 사람이 있을 끼고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론으로 백날 천날 들어봐야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를 누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백날 천날 이론으로 들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의 육체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별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구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구약의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하늘 지성소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최고로 충성했던 모세도 그 반석 틈에 얼굴을 이렇게 눈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만 보게 했지만은 신약의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도 왜 안 죽느냐? 율법의 요구를 벗게 넣으시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어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율법의 요구는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 피를 보심으로 우리 죄를 강가해 주셨다가 예수 때 완전히 덮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 우리 영이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지성소로 올리는 기도를 해볼 테니까 그걸 한 5분 10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더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시다가 여기는 10시 반까지 문을 열어놓게 더 기도하실 분들은 세키나로 가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내 영을 지성소로 오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영을 지성소로 오라 해 주십시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네가 장착해야 될 지성소로 내 영광이 있는 곳으로 내가 너를 초청하노라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도 거기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신학을 따지고 뭐를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그 말에 아멘하고 동의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초청하고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구약에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을 보았지만 예수가 자기 육체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을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있었다고 하셨고 히브리 4장 15절 16절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안으로 담대히 나아가자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오늘 이들 가운데 두 가지로 임하시되 어떤 자들은 독수리가 날아와서 가슴으로 들어와서 눈하고 눈이 합쳐지고 손이 날개하고 합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수리가 열리면서 그 영이 뽑혀서 보좌로 올라가게 하시고 또 어떤 이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쓴 손 하나님 단 새같이 그 하나님이 에스겔 8장에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그 불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찾아오게 해주셔서
저들의 머리채 위를 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둘 중에 하나의 기름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독수리가 날아와서 가슴으로 들어오고 독수리의 날개가 손에 입혀지고 독수리의 눈이 눈에 입혀져서 보는 눈이 열리고 독수리의 날개가 손에 합쳐질지어다. 그리고 영이 빠져나가서 보좌로 순식간에 딸려 올라가든지 아니면 단새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머리춤을 잡고 그 영을 순간적으로 뽑아 올리시옵소서. 더 성령님 임하세요. 육신은 혼이 보존하고 육신은 혼이 운영하고 점점 육신도 늘어지고 영은 보좌로 딸려 올라갈지어다. 영은 보좌로 딸려 올라갈지어다. 성령님 임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모양이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으며 벽옥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 위에 있는 것과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이제 하나님 길을 엽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데 귀가 열릴지어다. 그래서 그 찬양의 소리들이 들릴지어다. 하나님, 내 영이 보좌로 올라가서 그 찬양의 소리들을 듣게 해주십시오. 새 노래들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영에 경배의 영을 붓습니다. 경배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무릎이 꺾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천사들과 함께 경배하는 영을 붓습니다.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비전들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정보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은사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더 풀어질지어다. 더 풀어질지어다. 더 풀어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이들의 영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허락하신 주님 이제 이루시옵소서. 무슨 은혜를 구하든지 무슨 영광을 구하든지 사람이 터치하지 않아도 그 영광을 풀어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한 번도 붙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질지어다. 더 임하시옵소서. 은사가 풀어질지어다. 은사가 풀어질지어다. 보는 눈이 풀어질지어다. 듣는 귀가 풀어질지어다. 치료의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축사의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가슴에 상처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지금 가슴의 상처들, 딱 가슴 중앙에서 느껴지는 이 상처 가진 자들을 안아주십시오. 안겨 있을 때 치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주님, 천국의 각양 창고들을 보여주세요. 주실 선물을 따라 재정의 창고를 보여주시고, 예배자들에게는 찬양의 창고들,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노래가 풀어지고 음악들이 풀어지는지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 악보들, 그 음표들, 그 찬양의 기름들이 하나님 저들의 영 속으로 흘러들어오게 해주세요.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창고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거기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고 주님, 지금 어떤 이에게는 고레스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돌파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막혀있는 어떤 담들, 뚫으려고 해도 뚫어지지 않던 어떤 담들,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쇠빗장이 꺾어지고 성문이 열리고 숨은 보물이 드러나서 주어졌던 것처럼 돌파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돌파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돌파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돌파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지금 머리로 기름 붓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돌파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주님, 하늘 보고해서 하늘의 재정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손에 재정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손에 재정의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구체적으로 약속하시옵소서. 어떤 재정을 줄 것이며 그걸 어디에 쓰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손에 재정의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주님, 잔치집으로 주님의 침상으로 옮깁니다. 넓은 왕의 침상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대로 신랑이 신부를 단장시키시옵소서. 아수에로가 에스더를 단장시킨 같이 계시록 19장에 재림 예수가 자기 신부를 단장시킨 같이 우리를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시키시옵소서. 준비된 우리를 침상으로 오라 부르시고 침상에서 왼팔로 베게 하며 오른팔로 안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들노루와 사슴을 더불어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우리를 흔들지 말며 우리를 깨우지 말며
주님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한 팔로 베게 하고 한 팔로 안으시고 귀에 속삭이시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은혜로, 주님만이 들려줄 수 있는 사랑의 음성으로 각자에게 들리시옵소서. 음성 듣기를 배우십시오. 막 여러분의 말을 하지 말고 주님의 말을